저는 가끔 무엇인가에 매여가지고 걱정을 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또 저렇게 고민하고 지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무한정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어느 날까지만 고민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말아 보시지요.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의뢰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걸요. 여러분, 이것은 한계를 넘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만 걱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생각의 일종입니다. 생각이 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염려란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해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그런 병리적 심리 상태라고 철학적으로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그 방향으로만 발전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중단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냥 끌려 들어가기만 합니다. 나와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여기서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본래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로는 신바이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마음이 갈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진 마음, 이것이 염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씌어진 곳으로 한 여인이 한 파피루스에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멀리 가 있는 남편을 염려하는 여인의 마음이 사뭇 애절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당신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 남편을 염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남편이 바라는 바입니까?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건강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병리적인 심리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 남편을 사랑한다면 집안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염려는 두 가지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염려의 무게에서입니다. 큰 염려를 하지 않으므로 작은 염려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큰 염려는 제쳐놓고 작은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평소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공부해라 입니다. 물론 공부가 큰일이긴 하죠.
그러나 그러다가 만일 아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건강해다오, 건강만 해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건강해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간성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인데 그 할머니한테 담배를 사가지고 오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담배를 못 사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들고 있던 걸 가지고 꽃을 가지고 할머니를 막 때리더라고요.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때려요. 담배 사오라고. 여러분, 모름지기 자녀들의 인간성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어떤 인간으로 자랄 것인가, 이 도덕성과 인간성과 신앙심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염려는 없고 작은 염려, 공부 하나만을 놓고 염려를 해왔습니다. 건강이나 인간성에 비하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공부만을 염려한 것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걱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밖에서 불이야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부부싸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단 싸움을 그치고 하심하여 불을 끄게 됩니다. 큰 걱정, 정말로 해야 할 걱정을 하게 되면은 작은 걱정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걱정을 한번 글로 한번 옮겨 적어 보십시오. 가령 나는 지금 어떠한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라고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보다 더 큰 걱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했던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물질이, 사업이 중요하다지만은 어찌 건강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걱정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염려들이 사그러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행동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사람은 말과 생각만 합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습니다.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심신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까닭에 생각은 더욱 많아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잠시만 생각을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행동을 해 보십시오. 떨치고 일어나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앉아서 벌벌 떨면서 된다, 안 된다 생각만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생각만 자꾸 듭니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하여 봉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하여 봉사를 하다가 보면 미움은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친구 하나가 돈을 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3일만 쓰고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습니다. 차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문에 그 친구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갈 때 쌀람포대하고 얼마간의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그 봉투와 쌀을 전해주면서 그 친구에게 오늘로 우리가 돈 관계했던 그 일은 잊어버리자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빌려준 돈은 없어졌네 했다는 것입니다. 받는 대신 주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꺼준 돈을 놓고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걱정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쓸데없고 소용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법이 있던가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염려를 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란 육신의 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불필요한 것이 염려입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좀처럼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불확실성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확실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조건을 내세우지만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 요즘 건강진단서도 서로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이 사람이 약한지 건강한지 살펴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주 튼튼한 운동선수라고 해도 반드시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 아플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담을 할 것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여차하면 죽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못한 것을 놓고 불평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처음부터 확실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그런 염려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에는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염려하다가 손해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염려함으로 파생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파생 결과로 오는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돈 안 드는 것이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손해가 많습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듭니다. 염려를 함으로 의심도 품게 됩니다. 자꾸 의심을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이상한 꿈까지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라고 전문 의들이 말을 합니다. 흔히 위를 가리켜서 제2의 두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맛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켜내질 못합니다. 염려가 신경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병 얻어 죽는 것은 자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려함으로 병이 악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잠언서 17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뼈가 마르게 된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심령의 이 근심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건강은 척추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척추가 피를 생산하고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뼈가 말라버리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끝나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정신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근심함으로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무엇인가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까? 당장 접어들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염려함으로써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고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함으로써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고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대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염려에 쌓여 있으면 나는 전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이렇듯 염려함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도 잃게 되고 영혼 구원도 잃게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게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나무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내 죄를 없이해 주시려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인간을 소홀히 하시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바른 생각은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든 하늘의 새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십시오. 온 우주의 이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내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큰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비로소 감사와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재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른 생각만 해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어 하다가 보면 저절로 나쁜 생각,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대의 사랑을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철저하고 정확한 경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새 한 폭의 들꽃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인간들의 소중한 생명을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우리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믿음만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품고 다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바른 생각이 품어져 있게 하시고, 은혜로운 생각, 복된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인생길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